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현대에 있는 많은 교인들은 이 교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랄까요? 목표가 그 목표는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이기적이나 자기의 사심으로 인하여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웬만한 성도들은 교인들은 거의 목표를 하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며 또 그 목표는 거의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믿고 싶습니다. 그 목표와 그 통일된 생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목표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로 다 통일되어 있지 않나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은 매일매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매일매일 난투극이 아닌 난투극이 벌어지면서 그 대상은 때로는 내가 그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세상이 그 대상이 되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매일매일 같이 정말 치열한, 정말 내가 어떻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열한 그러한 격렬한 전투를 매일 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도 완전히 깨어지지 못할 때가 많고 또 그 전쟁에 패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고 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한다고 따라가고 있지만은 그 길이 정말 바른 길인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오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예배만 드리면 되지, 내가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성경만 읽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면은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위로 아닌 위로를 삼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여러분 내가 잘못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 누구냐라고 물으시면 그거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삶, 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본성에 따라 기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우리는 포도나무로서 그 생명력을 공급받는 가지가 되는 법을 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리하리라. 기도 생활에 있어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의 성질을 그대로 받는 것처럼 기도도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활할 때 토마스 다 캠피스가 말하기를 예수님과 친밀한 친구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고 예수님의 얼굴에 점점 익숙해지게 되며 마치 전문 보석 감정사가 다이아몬드와 유리 모조품을 구별하는 것 같이 예수님과 친숙해져서 참 목자의 음성과 종교적인 장사꾼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진품을 오랫동안 충분히 익히면 값싼 그리고 가짜 물건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과 같다. 라고 리차드 포스터는 기도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한테 계속 붙어 있으면
계속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질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나를 현혹하는 그런 말이 들렸을 때에 나를 유혹한 비슷한 말에 흉내내는 음성이 들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할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구별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라고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 앞에 접붙여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기도에서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가죠.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갑니다. 닮아가는데 그냥 모양만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성격도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언행도 닮아갑니다. 모든 것이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고, 또한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꽉 붙어 있기 때문에 늘 보는 모습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른들은 말하기를 그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고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평소에 내 삶에서 직장이든 가정에서든 친구를 만나든 어디에서든 간에 내 언행이 어떤 언행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잘 살펴본다면 내가 누구를 쫓아가고 있으며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저도 역시 제 언행을 자주 돌아보면서 제가 선뜻 제 자신이 놀랄 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악한 사단의 게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구나. 과거의 옛날의 그 성질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했구나라는 걸 깨닫을 때 순간순간 놀랄 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 자신이 돌아보는 것이죠. 내 언행을 보면서 내가 누구를 닮고 있으며 누구에게 더 가깝게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방법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보고 내 언행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기 원하십니까? 누구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 어찌됐든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그 모습이, 그 언행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그 대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거나 또는 그 대상을 향하여 더 가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4절 6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자신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든 어떤 나무에 있든 결국 그 나무의 성질을 그대로 받는 것이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영양분의 그 영양분대로 또 열매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열리든 간에 그 열매는 여러분 내가 붙어 있는 곳을 바로 대표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 오늘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그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라는 나무 아래 찰싹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나무 아래 찰싹 붙어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계속해서 올려주시는 그 영양분을 내가 열심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가, 그 가지에서 열리는 열매가, 그 열매가 충분한 열매,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에서 올려주는 영양분을 그 가지는 충분하게 흡수를 해야지만이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열매를 충분히 공급받아야지만이 나무가 원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디에 접붙여 있는지도 모르면서
전혀 딴 열매를 맺히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사과나무에 접붙여 있으면서 내가 사과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는 배라는 열매가 맺히고 싶다라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내 생각뿐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가까이 있으면서 세상과 접으로서 세상에 접붙여 있으면서 나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입으로는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해봤자 내가 접붙여 있는 곳은 다른 곳이라는 것이죠. 내가 받고 있는 그 영양분을 받고 있는 나무는 전혀 다른 성질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소망하고 아무리 꿈을 꾼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만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고 내가 마음과 생각만으로 나는 예수님 옆에 접붙여져 있다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나무에 붙어 있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사과나무를 심었을 때는 그 가지에서 사과가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사과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과가 열리기를 소망해서 심어놨는데 거기에서 전혀 다른 배나 대추나 이런 거 열린다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나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가지를. 오늘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는 그렇게 주인이 원하지도 않는 열매를 맺히고 있으면서 자기가 열매를 아름답게 맺혔다 착각하는 그런 나무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국 뭐냐면 농부는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잘라버린다는 것이에요. 영양분을 받고 충분한 수분을 받아야지만 그 가지가 싱싱해지고 푸르해지게 되는데 그 영양분을 받는 나무에서 잘려나가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말라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라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라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말로만 가지고 행동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야지만이 예수님이라는 그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지만이 농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꽉 붙들어가지고 거기에 접붙여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또 주인이신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여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우리가 굳이 내 자신을 절제하면서 내 자신을 다스려가면서도 내가 즐거움을 내가 뒤로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이유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를 하는 것이고 오늘도 나 자신을 다스리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계획에 내가 순종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 뜻을 누구보다 예수님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과 원하시는 말과 원하시는 계획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거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까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뭐라고 했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너희도 나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을 기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오리지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리지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각만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생각만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 예수님을 쫓아가고자 한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모습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모습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하나님 형상이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 모습에서 하나님 형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 옆에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11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소서라고 하는 예수님 옆에 질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11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빌립의 이 질문은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는 정말 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겠죠. 성경을 보니까 이 무슨 이런 어이없는 대책 없는 질문 하나.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질문 한 적 없습니까? 그런 기도 한 적 없습니까? 주님, 예수님 보여주십시오. 내가 나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더 잘 믿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믿을 것 같습니다. 더 열심으로 쫓아갈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까? 정의는 없다, 나는 생각도 없다라는 식으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저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열심히 쫓고 싶은 거예요. 더 열심히 쫓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9절에서 보면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게 무슨 말이냐? 빌립이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말씀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대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아버지 형상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아까도 말했죠. 그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고 그랬죠. 자, 그 말이 이유가 뭡니까? 그 자식이 늘 아버지와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기 때문에요. 저도 우리 딸을 보면은 어떨 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모습이냐? 더러운 성질.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나? 늘 내하고 붙어 있고 나와 같이 친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제가 조심을 하는 노력과 방법, 조심하는 것도 하나가 그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으면 내 모습에서 아버지가 나오는데 어찌하여 다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주인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은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에서, 은행에서, 행동하는 것에서, 말하는 것에서, 보는 것에서, 미래를 생각하는 것에서,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이 나에게서 나타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라라고 몇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11절의 내용을 쫙쫙쫙 나누게 보면 네 가지 방법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내 모습에서 예수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내 모습에서 예수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는 모든 언어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죠. 내가 하는 언어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언어였어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이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계획대로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일을 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일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에 보면 내가 하는 일에 의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귀신을 쫓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을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시련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이런 능력의 권세가 일어났었죠. 여러분에게서도 그런 권세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일어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 일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로 샀을 때 하나님 지금까지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써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여러분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 11절에서 말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를 행하다가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그냥 문자적인 행위가 아니고 4장 18절 20절에 보면 실제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또 많은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실제로 나타났던 역사들이었습니다. 자, 보면은 18절 20절에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데 너무나 많은 방해와 핍박과 고난이 따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오직 예수를 전하고 천국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20절에 보면 뭐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많은 핍박을 받으셨어요. 사역기간 3년 반 동안에 그냥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한 것이 아닌데, 예수님도 실제로 그들을 피하여 도망하여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핍박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그들에게 깨어닫게 하게끔 전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사도들도 똑같았습니다. 제자들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닮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여러분들의 만남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권능을 내가 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행하는 모든 행동이나 내 모습이나 언행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또 예수님을 쫓아가는 방법으로 두 번째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계시니까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했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하나님 말씀이 뭔데 그것을 순종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말하기 뭐라 했습니까?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어디 안에 간다?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뭐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의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을 입은 사람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권능을 입은 사람인 걸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무나 한다고 했어요. 죄인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입어본 사람,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입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도 실천하고 베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예수님 닮아간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랑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표현한 것이 그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건도 없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조건도 없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휘젓고 있기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15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0장 4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예화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사랑한 독생자가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의 속에도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고개를 돌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 아들의 부르짖음에 고개를 돌리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도 그 자녀의 울부짖으면은요, 그 자녀의 그 마음에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에 우리가 운전했을 때에 내가 우리 딸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거기서 같이 싸웠어요. 왜 그럴까요? 내 딸들에게 아침부터 그렇게 기죽이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딸들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왜? 나는 일방적으로 내 딸들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인간인 나도 이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의 그 부르짖음에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이 고통 속에 놔두십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그 부르짖음에도 고개를 돌리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 하나님 저주를 내리셔서 이런 저주의 말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그 울부짖는 그 애타는 자식의 소리에도 고개를 돌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못하더라도 정말 그런 희생적인 내 생명을 돌리는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현대의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자기 친자식도 버리고 가는 이 시대에 그 부모를 자기를 낳은 부모를 죽이는 이 정말 살벌한 시대에 사랑이 식은 이 시대에 여러분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그들에게 빛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우리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그 악독한 가운데서 내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나무 가지에서 내가 계속해서 영양분을 빨아먹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계속 영양분만 빨아먹고 내가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면 그 가지는 바로 잘리는 겁니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삶으로 인하여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반드시 도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예수라는 나무에 꽉 붙들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나무에서 영양분을 계속 빨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모습에 내가 흉내라도 내고 그리고 내 모습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